37장, 창세기 37장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장면이 11절까지 봤었죠. 자, 이제 그 형들이 얼마나 미웠으면 요셉을 이제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자, 이제 사건이 터집니다. 12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읽어요.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 그를 만나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이제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우리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형을 찾으러 갑니다. 그 형들이 양을 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칠 때 이렇게 유목민이잖아요. 풀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지는 유목민인데 양을 치다가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야 세겜에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좀 가보고 와라 그랬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순종을 하죠. 요셉은 이제 성격적으로는 좀 뭐랄까요 사회성이 좀 떨어진다고 지난주에 표현했습니다만은 사회성으로 떨어지고 그랬지만 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요셉은 어떤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인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격이 좀 모자르고 부족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요셉이 그냥 내용만 봐서는 좀 사회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17살 먹은 애가 아버지가 저랬다고 하고 형들이 저랬다고 하고 그리고 얼마나 사회성이 떨어지면 형들이 죽이려고 하겠어요. 웬만하면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동생인데, 그렇죠? 웬만하면 동생인데 죽이려고 하겠어요. 근데 얼마나 정말 참 그랬으면 죽일 생각까지 했겠어요. 자, 그런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알면서도 간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런 것은 부족한지 몰라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여러분이 성격이 좀 모자랄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요. 남들에 비해서 좀 어쨌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만 잘하면 되냐? 뭘 하나만 잘하면 돼? 순종만 하나 잘해도 그것도 굉장한 큰 하나님의 옆에서의 우리가 축복이. 순종 하나만 잘. 다른 거 못해도 순종 하나만 잘하면 하나님이 다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 어려운 것들 다 건져주시더라. 그러니까 요셉 어제 지난주까지 본 거에 보면 좀 성격이 좀 부족하고 좀 모난 사람 같아 보이지만 근데 하나님이 쓰신 이유는 물론 하나님 선택해서 쓰셨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쓰신 이유를 찾자고 하면 요셉은 하는 사람이었다?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기본적으로 순종을 안 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쓰시려고 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복을 주시려고 해도 순종 안 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격적으로 모날 수 있어요. 환경이 좀 다르고 가정 형편이 다 다르고 태어난 DNA가 다르고 유전력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변명이 될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난 걸. 그렇죠? 그러나 변명할 수 없는 건 불순종하는 거는 변명할 게 없어요. 불순종한 건 어떻게 해? 그냥 순종하자. 그래서 오늘 이거 말씀만 잘 배우고 가도 굉장히 여러분에게 유익할 겁니다. 그죠? 요셉은 하던 사람이었다?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자, 그 다음에 요셉은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격을 보니까 15절에서 보니까 그는 그래서 요셉이 뭐 했어요? 방황했어요. 왜 방황했죠? 왜 들에서 방황했어요, 요셉이? 형들을 못 찾았으니까. 그럼 형을 못 찾았으면 아버지가 그랬어요. 세겜에 가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 보내리라. 어디로 보냈어요? 세겜으로 보냈잖아요. 세겜으로. 세겜은 야곱이 있던 곳에서 한 많이 떨어지면 한 95km까지 떨어진 아주 먼 곳이에요. 거기 세겜에서 있었던 일이 뭐예요? 디나가 강간당했던 그 동네였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돌아왔다. 95km. 95km면 4km가 10리니까 40km, 80km, 200리. 그렇죠? 10리. 100리가 40km, 200리. 200 한 2, 30리 정도 되는 그 거리니까 적어도 며칠이나 갔어야 될까요? 한 3일은 넘게 갔어야 되는 거죠. 거리입니다. 아주 열심히 달려도 굉장히 멀리 갔어요. 세겜이라는 데가 그렇게 좁은 동네가 아닐 거 아니에요. 큰 동네니까. 자, 갔어요. 여러분 갔는데 형이 없어요. 형들이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으면 일반적으로 돌아와야죠. 없으면 돌아와야지. 와서 아버지한테 아빠 세겜까지 제가 갔다 왔는데요. 없어요. 어디로 갔을까? 글쎄요. 이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겜에 갔어요. 자, 가라고 그래서 갔어요. 순종했어요. 찾았어요.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 되는데 요셉은 안 돌아왔다. 왜 안 돌아왔어요? 끝까지 찾으려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다는 거. 갔으면 못 찾으면 올 수도 있는 건데 못 찾으니까 안 돌아왔어요. 끝까지. 그래서 사람을 만납니다. 혹시 너 왜 이렇게 방황하고 다니냐? 어디서 못 보던 사람인데 예. 혹시 여기서 양 치는 사람 못 보셨습니까? 저 형제들인데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여기서 떠났는데 며칠 전에 떠났는데 들은 바로는 도단이라고 하는 데로 간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요셉은 또 어디까지 가요? 도단으로 갑니다. 뭐하러? 형들을 찾으러. 책임감이 굉장히 대단한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굳이 하나만 더 찾아본다면 이 요셉은 형들에 대한 미운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거지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냥 순진무궁했나 봐. 그냥 순진무궁. 이게 뭔지 좀 모자른가? 하여간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인다라는 걸 잘 몰랐다. 성격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머리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마음이 넓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굳이 따지자면 형들을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기본적으로 마음이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나쁜 마음을 먹거나 형들을 미워했거나 형이 나를 미워한다는 걸 알았거나 그러면 굳이 도단까지 찾아갈 일이 없지요. 가뜩이나 힘드는데 못 찾았으면 가지 뭘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찾아.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넓은 마음의 사람의 사랑을 가진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기본은 돼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기본이 돼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되면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점점 사람이 착해져야 돼요. 하나님 착한 사람 좋아해요. 착한 사람을 쓰신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실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상적인 사람, 세상적인 리더도 그렇죠. 어떤 한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리더가 돼서 승승장구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한 부분에 거기서 그냥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요즘에 인사청문회 하는 거 보면서도 참 재미있습니다. 대사관 대사인가 뭘 해서 이제 영국으로다가 대사로 갔나 어쩐가 갔대요. 갔는데 부인이
벼룩시장 같은 데서 영국 도자기를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싣고 와서 한국에서 이제 카페를 열면서 그걸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그 사진이 나왔는데 그 도자기 샹드릴레에 뭐 촛대에 뭐 거의 뭐 1000여 건이 넘는 어마어마한 거를 영국에서 싣고 온 거예요. 그 외교관들은 이사 올 때 이렇게 이삿짐을 나라에서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쓰던 거니까. 자, 그런데 그걸 갖고 와서 이제 팔다가 걸려서 이제 사진에 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거 푼돈, 사실 뭐 그 사람들한테는 푼돈 아니겠어요? 뭐 자기 말로는 뭐 3만 원에 샀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한 900만 원씩 한다고 그래 하나가. 근데 이제 그 돈 좀 벌겠다고 그렇게 해봐야 뭐 1억 안 되는 그 푼돈 좀 벌겠다고 하다가 지금 남편이 장관 돼야 되는데 이거 그냥 다 날라가게 생겼어. 도자기 몇 개 가지고 취미생활 하다가 그것 좀 팔아먹으려다가. 그러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착해야 되고 양심이 있고 기본을 해야지 어느 한 부분이 있게 되면 어느 한순간에 그것 때문에 몰락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풍선이 있잖아요. 풍선 불다 보면, 여러분 풍선 불어보셨어요? 후 불다 보면 어디서 터지느냐? 풍선은 얇은 부분. 풍선을 만들다 보면 어디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불면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막 커지면 터질 때가 나와. 얇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평상시는 모르는데 우리가 큰 일을 하다 어느 순간에 하면 딱 터져. 그래서 기본적으로 착하지 않으면 사람이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내 발목을 콱 잡게 돼요. 그래서 뭐 다른 거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산다는 건 뭐예요?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가는 거예요. 그 복종시켜 간다라는 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하고 바른 그런 우리들의 성격적인 혹은 우리들의 내면적인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요셉이 그랬기 때문에 쓰셨다는 건 아닙니다. 그랬기 때문에 쓰신 건 아니에요. 뭐 야곱은 뭐 착해서 쓴 거 아니죠. 야곱은 이름 자체가 간사한 자라는 뜻인데 속이는 자라는데 뭐 그래도 하나님 쓰셔요. 대신에 문제는 뭐예요? 그런 사람을 쓰려면 어떻게 해서 써야 돼? 고쳐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쓰시기는 쓰시는데 고쳐서 쓰려니까 힘든 거예요. 민진아, 큰 일을 하려면 어려서부터 자꾸 고쳐야 돼. 알았지? 나이 들면 잘 안 고쳐져. 그래 하나님 크게 쓰시는 거예요. 안 고쳐지면은 못 쓰셔. 우리는 다 이미 고치기 힘들 정도 나이가 들어서 잘 안 고쳐지. 그래도 수요일 날 나오는 젊은 네가. 자, 하나님은 모자르면 고쳐서 써요. 쓰려면 쓰시죠. 근데 힘들다고. 그런데 일찍부터 잘 준비되면 요셉은 잘 준비되네. 그렇죠? 잘 준비됐어요. 조금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 말고는 근데 뭐 요때만 그렇지 나중에는 뭐 크게 그게 문제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나중에 뭐도 할 수 있었어요? 총리도 할 수 있었던 거야. 이 성격이 못났거나 부족했다면 총리 못했을 거 아니에요. 자, 요셉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자, 그러면 형들의 성격은 어땠을까?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다면 형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18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서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요셉이 가까이 오는데 멀리서 보니까 쟤 요셉 아니야? 어디? 그러네. 요셉인데? 형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야, 저기 뭐가 와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제가 20대 때에 30대 초에 청소년 집회를 많이 나갔어요. 이제 물론 40대 넘어서도 나갔는데 그 당시 초에 그때 집회를 나갈 때 목사님 주제가 뭡니까? 그러면 주로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애들한테는 이제 꿈 얘기, 비전 얘기 많이 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게 비전이 뭐 있었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이제 뭐 나중에 주제를 갖고서 이제 청소년 집회 때 그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청소년들한테 이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요셉 얘기를 많이 했어요. 초창기 때. 자, 요셉을 보고 형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이 얘기는 요셉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조롱하고 비꼬는 이야기였어요. 형들의 입에서는 저기 꿈쟁이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꿈쟁이가 온다. 그런데 항상 성경에는 패러독스라고 하는 역설이라고 하는 그런 법칙이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엔 이 역설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역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이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많이 나오죠. 어떤 거에 많이 예를 들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네가 높아지고 싶으면 뭐 해라? 낮아져라. 이런 게 다 패러독스예요. 역설. 자,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도 역설이 있죠. 유대인의 왕. 그건 조롱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헤롯에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그랬더니 아니다, 난 쓸 것을 썼다. 그랬어요. 자,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는 패를 붙였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게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붙여버린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패러독스예요. 너무 많아요. 뭐 수백 수천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패러독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거는 뭐였어요? 형제들은요, 사실은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저 꿈쟁이가 온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보면 정말 요셉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꿈꾸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 자 보세요. 꿈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볼게요. 비전, 꿈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꿈을 뭐 잠잘 때 꾸는 꿈, 뭐 이런 뭐 이런 드림, 뭐 앞으로 미래의 꿈, 뭐 그다음에 비전, 어떤 현상을 보는 것,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꿈이라는 이 단어가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비전 뭐예요? 꿈, 희망, 미래를 보는 꿈이라는 건데요. 이 꿈, 자, 꿈은 누가 주셨죠? 요셉에게 꿈은? 이 비전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요셉에게 주신 거예요. 요셉이 좀 순진무궁하게 형들한테 뭐 벽집단이 뭐 하늘의 별과 달이 뭐 그다음에 뭐 달, 그다음에 별들이 뭐 이렇게 뭐 자기한테 절했다. 자, 요셉이 17살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은 자기가 지금 꿈이 뭔지. 자, 꿈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비전은 누가 싫어해요? 꿈을? 형제들은 뭐해요? 싫어하죠. 야,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셨지라도 사람이 막을 수 있는가? 막을 수 있지요. 어떻게 막으면 돼요? 죽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형제들이 막으려고 합니다. 자, 이건 요셉과 형들의 도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도식도 한번 살펴보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 앞에 꿈을 받았어요. 비전을 가졌어요. 마음에.
그것이 사람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자, 보십시다. 그래서 형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는지. 요셉을 멀리서 보고 그를 뭐 하기로 했다고요? 죽이기로 꾀했다. 잠언서 29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하의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아까 우리 형들의 성격을 한번 보자 그러죠. 자, 요셉은 순종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사랑의 사람이라고 했다면 형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이미 형들은요, 전과자들이에요. 전과자들. 뭐 했어요? 옛날에 34장 25절 한번 찾아봐요. 34장 25절 무슨 사건이었죠? 이게 34장 25절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이 두 아들이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각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에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학살한 사람들이야. 이 요셉의 형들이요, 얘 보통 애들 아니에요. 순진한 애들 아니라고. 뭐 하던 사람이에요? 칼을 들고 한 마을까지, 나라까지는 아닌데 한 민족을 전부 다 죽였어요. 할례시켜 놓고. 사람 죽이기가 어때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사람 죽이기 어려워요. 여러분 토끼 한 마리 잡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닭 죽일 수 있어요? 닭. 여러분 닭 꼬끄닥하니 그 목 잡을 수 있어요? 저는 안 해봤어요. 그래서 못할 것 같아. 안 먹지 뭐. 그거 어떻게? 아유, 모르겠어. 눈 감고 이렇게 그렇게 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안 먹을. 제가 자연인이라고 그러면, 내가 자연인이라면 난 닭 제가 봤어요. 나는 자연인이나 해서 어떤 자연인이 닭을 안 잡아줘. 왜 안 잡아주니까? 그럼 네가 잡을 수 있으면 먹으라니까. 거기 그 패널로 간 사람이 나도 못 잡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 못 잡아. 지금 왜 키우냐 그랬더니 알이나 빼먹자고. 난 닭 못 잡아먹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닭 잡는 거 쉽지 않아요. 토끼 잡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명을 죽여요. 자, 그런데 이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차고 한 민족을 학살했던 사람이니까 요셉 죽이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아주 잔인한 형제들이에요. 무서운 형제들이에요. 이게 요셉이 입 함부로 돌리는 거 그거 아주 위험한 짓 한 거예요. 형들이 어떤 형들인데. 자,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야, 이 사람들. 그 다음에 그 형들이요, 그런 잔혹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때 디나 사건에서 보면 굉장히 간사한 사람들이죠. 눈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합니다. 그렇죠? 거기 세겜이 찾아왔잖아요. 이름도 세겜이, 아들 이름도 세겜이고, 그러지 말고 딸 주고 우리 며느리 삼고 우리 하자. 그랬더니 눈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합니다. 뭐라고 거짓말해요? 죽게 대신 뭐 해라? 할례 받아라. 거짓말하죠. 그래서 그거 속아서 어떻게 해요? 할례를 하잖아요. 그때 누워있는 남자들을 다 도륙했어요. 아주 간사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간사도 재미있어요. 형들의 간사함. 이 형들의 간사함을 한번 봅시다. 자, 이 간사함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이 집안이에요, 집안. 가게에 흐르는 저주. 지난번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배웠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야. 그렇죠?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나중에 이름 바꿔주셨잖아요. 자,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라는 이름이야. 나중에 뭘로 바꿔줬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야곱은 뭐 하던 이름이 뭐예요? 간사, 한자,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이 야곱의 아들이니까 르움의 시므온과 레위 역시 어떻게 했어요? 간사했어요. 누구를 속이죠? 야곱은 누구를 속여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잖아요. 이 시몬과 레위는 누구를 속여요? 자기 아버지 야곱을 속입니다. 자, 이 전과자들이라고 그랬죠. 전과자, 아버지 속인 전과자. 이번에 또 속여요. 어떻게 속이려고 하죠? 그렇죠? 요셉을 죽여놓고 나중에 아버지한테는 어떻게 속여요? 짐승이 잡아갔다고 그렇게 속여요. 간사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잔혹하고 성격이, 자, 형들이 아주 무서운 집안이에요. 여기는 싸움은 주로 칼로 하는 집안이에요. 싸웠다면 칼이야. 이게 얼마나 무서워. 여기서는 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순진무궁한 요셉은 입 함부로 돌렸다가 지금 어쩔 위기에 처했어? 죽을 위기에 처했어. 그래서 간사합니다. 20절 읽어보세요. 자, 이제 간사함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자,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주신 꿈을 인간이 막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자? 죽이자. 그래서 이 꿈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 여러분, 이걸 연관 지을 정도로면 대단하신 분인데 이거 어디서 비슷한 거?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정도 주면은 탁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크게 마스크 쓰고 나 안 들리네. 기도였죠. 에덴 동산 선악과 따먹은 거, 네, 그것도 있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아주 비슷한 거.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인간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아보자 했던 거. 바벨탑, 그렇죠? 바벨탑. 역시 사모님 대단하시. 자, 뭐예요? 바벨탑. 바벨탑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꾸 인간이 범죄를 저질러서 뭐라고 그래요? 자, 범죄를 저질러서 물로다가 싹 심판을 하니까 인간들이 뭐라고 그래? 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면 우리 어떻게 해? 하나님 안 한다고 약속했었는데, 그렇죠? 무지개까지 주시면서 9장에 구름 속에 무지개까지다. 그런데 못 믿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쌓자? 바벨탑을 쌓자. 비가 아무리 와도, 하나님이 아무리 비를 내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어떻게 하면 되니까? 위로 올라가면 되니까. 자, 이 바벨탑 사건. 자,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리는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 창세기 11장 4절 9절까지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바벨탑에서는 인간의 언어를 바꿔주셨죠. 그래서 도대체 공사가 진행이 안 돼. 뭐 망치 갖고 와. 그래서 망치 그러니까 해머? 해머가 뭐야? 망치? 와? 이러다가 보니까 이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하면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야. 세상 살아가는데 말이 안 통하면 안 돼. 부부간에도 말이 안 통하면 못 살아. 살아야지. 가정의 달인데 못 살면 안 돼. 자, 잘 못 살아. 그렇지. 그 좋은 말이 있다. 잘 못 살아. 부부간에도 말이 안 통하면 잘 못 살아. 그렇죠? 회사에서도 상사와 부하가 말이 안 통하면 잘 못 다녀. 뭐 그만두면 되지 뭐 그거야. 자, 어쨌든 안 돼요. 소통이 안 되면. 그런데 보니까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망치 모여, 해머 모여. 참 내 언어의 한계야. 해머밖에 몰라. 중국어는 뭔가? 일본어도 있을 텐데. 일본어? 벤치? 모르겠어요. 하여간 일본어 뭐요? 뭐 일본어. 그래서 지들끼리 다
말이 통하는 애들끼리 모여서 다 어떻게 했어요?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바벨탑을 쌓았는데 나중에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끼리 말 통하는 애들끼리 모여서 흩어졌어.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죽여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지 보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자, 이 형들의 이제 간사함과 잔혹성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한일서 3장 15절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3장 15절. 390페이지 3장 15절. 자, 시작.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무슨 죄다? 무슨 죄예요? 살인죄예요. 살인죄에 해당되는 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뭐를 얻지 못해? 영생이 뭐죠? 구원이죠? 구원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세요. 1차적으로 피를 나눈 형제를 사랑하셔야 돼. 미워하면 안 돼. 돈, 유산 때문에 미워하고. 사랑해야 돼.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 거지. 그럼 뭐 성경에 이런 게 뭐 있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런 얘기를 뭐하러 써놨어?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오해를 하는 게,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 제가 늘 얘기하죠. 주일날도 얘기했잖아요. 이 사랑은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우리들의 그런 느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더니 나를 막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막 사랑해서 보고 싶고 막 그립고, 그럼 정신병원 가야 돼. 정신병원. 그렇죠?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를 사랑해서 보고 싶고 그리워? 그럼 예수님이 우리 보고 다 정신병자 되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느낌적 사랑, 감정적 사랑. 사랑하니까 결혼하잖아요. 그러나 이 감정적인 결혼하면서 뭐 사랑하던 그 사랑이라는 것이 죽을 때까지 계속 느껴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 행동. 사랑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야. 사랑의 행동. 마음의 느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수요일날도 얘기했죠. 사랑하면 선물을 줘야지. 어버이날이면 부모님을 사랑하면 돈을 드려야지. 용돈을 드려야지. 선물을 드리든지. 난 돈 10원도 없어요. 그러면 5차, 3차 슈퍼마켓에 가서 문방구에 가서 2,000원짜리 만든 카네이션이라도 달아드려야지.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요. 감정적으로 짝사랑하는 연예인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요. 연예인을 사랑해도 사랑하는 연예인한테 팬들이 선물을 주잖아요.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 다시 말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할 때는 원수는 내게 어떤 행위를 줬어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미워하는 행위를 줬다면 나는 그를 사랑하라고 해서 뭐 안아주고 뽀뽀하고 보고 싶은 사랑이 아니고 뭐 하는 행위? 용서하고 그 원수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는 그런 액션적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자, 특히 형제를 미워하는 건 살인이에요. 형제를 왜 미워해? 형이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갔어요? 형이 아주 나 어려울 때 돌아도 안 봤어요?
형이 아주 그냥 뭐 나쁜 짓을 나한테 많이 했어요? 그런 형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우리가 정신병자입니까? 그런 형을, 그런 동생을 어떻게 하고 용서하고, 그럼에도 형이 굶주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잘 됐어. 꼴 보기 싫었는데, 이게 아니라 최소한 미워하는 마음은 버려라. 그럼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인데 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그 미워하는 마음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런 행위, 그런 행위, 내가 용서하려고 하는 행위, 용서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정말 미워서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행위, 용서하고 하려고 노력, 주님은 나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난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을 내어놓고, 그 내 마음까지 내어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는 행위,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지 감정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건 못해. 그걸 어떻게 해?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스데반이 본을 보여줬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해요? 사랑해요 여러분들. 그래요? 그건 정신병자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편이 대해서 생각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해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에 해당되는 죄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구원을 얻지 못한다. 자, 근데 이제 형들은 어쨌든 뭐 하는 형들이에요? 아까 요셉은 형들을 사랑했지만 형은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이 형제들의 막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막으려고 하는 걸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을 주셨으면 그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꿈꾸는 자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한번 보자고요. 자, 그들은 이제 간사한 계획을 세웁니다. 자, 죽여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거짓말하자.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과자들입니다. 자, 하나님이 첫 번째 어떻게 하셨느냐? 르우벤이라고 하는, 르우벤이 누구죠? 큰 형이에요. 최고 맏형. 르우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느냐? 르우벤의 마음에 양심을 주셔요. 어떤 양심이냐? 르우벤은 장남이라고 하는 뭐예요? 책임감. 장남으로서의 책임감이 있는 양심을 하나님이 르우벤에게 주신 거예요. 장남이라고 다 양심 있고 다 책임감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르우벤이라는 아들은요, 장남으로서 책임감이 있었어요. 무슨 책임감이 있었죠? 저놈 죽으면 죽는 건 괜찮은데 누가? 아버지가 기절하지. 지금 아버지가 딱 1년 전에 거의 1년 가까이 돼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잖아요. 지금 아내를 잃고 그 아내가 두 아들을 낳았어요. 누구와 누구를 낳았어요?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 베냐민은 피덩이고 그래서 요셉을 예뻐해서 요셉에게 무엇을 입혔어요? 채색 옷을 입혔다고 지난주에 이제 옷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히브리인들의 옷에 대해서. 그런 요셉이 죽으면 누가 죽어요? 아버지가 죽어요. 지금 우리가 나머지 형들은 시므온과 레위 같은 경우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아주 학살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하나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르우벤은 그렇지 않아요. 르우벤은 장남으로서 요셉이 죽으면 아버지가 죽을 수 있다라는 책임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요셉도 꾀를 내죠. 야, 죽여 뭐하니? 우리 손에 피 내지 말고 말자. 저 구덩이에다 던져놓자. 근데 속뜻은 그거였어요. 나중에 와서 살려주고. 그래서 형제들이 이놈이 어떻게 살아났지? 그러면 지가 살아났나 보지? 이렇게
자기가 이제 형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이 동생들도 다 동생들인데 시므온과 레위와 나머지 동생들도 위로해 줘야 되지만 또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중간 역할도 해야 되니까 그런 꾀를 냈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간섭하심은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 애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랬더니 요셉의 형들이 큰형이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뭐 형 말도 있네. 아무리 우리가 잔혹하고 잔인하기로니 동생 죽이는 게 쉬워요. 그래, 저놈 뺏겨. 뭐부터 뺏겨? 채색옷부터 뺏겨야지. 이 간산 이기적인 놈 저거 얼마나 자랑하고 다녀서 그냥 저 뺏겨 싹 채색옷 뺏겨가지고 어디다가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립니다. 그 구덩이는 이제 물이 마른 웅덩이에요. 이렇게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마른 우물입니다. 자,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참 잔혹하네요. 형들이 동생 거기다가 집어 던져 놓고 또 동생이 싸온 도시락은 또 먹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음식을 먹었어. 편안하게 속 시원하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아라비아 상인들을 만났어요. 그 이제 아라비아 상인들이 어떤 이스마엘 사람들, 그렇죠? 같은 시족이죠. 오래전에 올라가 보면 그 아라비아 상인들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인간은 요셉을 죽여서 하나님의 꿈을 뜻을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르우벤의 마음에 양심의 책임감을 주셨고 두 번째는 때마침 누구를 보내요? 아라비아 상인을 그 앞에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광야란 말이에요.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요셉도 방황하다가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우리 혹시 형들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니들 형들 대본 알잖아요. 사람을 잘 못 만나. 지금처럼 뭐 사람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무슨 교통수단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지나가야 사람 한 번 못 만나는 그런 시절이란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호주에서 유학하다가 마지막에 정리를 하고 여행이나 한번 하고 돌아가 귀국해야겠다 해서 짐을 다 팔고 다 하고 자동차 한 대 렌트를 해가지고 아내랑 둘이 여행을 떠났어요. 동 밑으로도 쭉 내려갔는데요. 1시간이 지나도 차 한 대를 못 만나. 넓긴 넓대. 인구가 1000만이에요. 1000만. 호주 인구가 그 당시에, 지금 모르겠습니다. 1000만 명이 우리나라의 30배가 넘는 땅덩어리에서 살아. 우리는 5천만이 그 30분의 1 여기서 땅에 사는데 걔들은요 우리보다 30배 큰 땅에서 1000만 명이 살아.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보면요 아무도 안 사는 데가 많아. 천지야 천지. 그 사이에 뭘 만난 거예요? 길 만난 거예요. 그게 대우의 김우중 회장이, 대우가 호주에 이렇게 호주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대륙의 횡단도로를 김우중이 놔줬어요. 대우에서 이 길로 놔주기 전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길이 없었어. 그 정도로 아주 이렇게 넓은 나라인데 얼마나 넓은지 1시간 가서 차를 안 만나요. 야, 진짜 그런 데서는 요즘 나오는 그런 뭐 인공지능 무인 운전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 눌러놓고 자도 되겠어요. 차로 와야지 뭐 그냥 똑바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 상인들을 만난다라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아주 진귀한 풍경인 겁니다. 그런 사람 한 번 만나면은 우리 옛날에 장구경 하듯이 잠깐만요 아저씨 뭐 팔아요? 뭐예요 이건? 막 이렇게 신기해가지고 목동들 맨날 양만 치다가 사람 한 번 만나면 얼마나 반가워요. 그런 때마침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더라? 아라비아 상인들을 보내셨어요. 그때 생각이 나죠. 유다가 그래서 세 번째는 첫 번째는 르우벤을, 두 번째는 아라비아
상인을 보내셨어요. 세 번째는 유다를. 자, 여기 유다는 이제 좀 이따 다음 장에서도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자 보세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야. 르우벤은 서모 비라를 강간해가지고 얘는 장자권 박탈. 시므온, 레위는 뭐 했어요? 학살했으니까 얘들도 장자권 박탈. 그래서 이제 이 장자가 무지하게 중요하거든요. 요셉은 장자권 팔자고 자기 형 아버지 속였잖아요. 내려와 네 번째 누구로 왔어요? 유다에게 왔어요.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내려와 유다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자, 유다가 이제 하나님 세 번째는 유다를 보내주십니다.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형들 뭐 동생들아, 죽여서 뭐하니? 팔아버리자. 생명이라도 건지자. 팔아버리자. 저기 아라비아 상인이 오네. 야,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슨 유익이 있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마 시므온과 레위 같으면 막 죽이고 싶었겠지만 또 유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머지 동생들이 형 말하는 거 따를 테고, 시므온과 레위 정도, 르우벤은 없었어요. 어디 지금 딴 데 갔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또 유다 말 들으니까 형들 돈 생기고 좋잖아요. 형들 드릴게요. 뭐 그랬을 때도 있겠지, 그렇죠? 돈을 받으시고 파는 거니까. 뭘로 파는 거예요? 종으로 파는 거예요. 노예로 팔아버리자. 자,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요셉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모세 당시에 평민의 몸값은 50. 사람의 몸값이, 사람을 죽이면 몸값을 지불해 줄 때 은 50을 줘야 됐어요. 그 다음에 노예는 30. 노예를 사고 팔 때는 30, 은 30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은 30에 나중에 팔려가시죠. 죽잖아요. 야론 유다한테. 자, 세 번째는 여기 얼마에 팔았어요? 왜 20에 팔았느냐면 이게 적정가입니다. 20은 미성년자, 아직 20세가 되지 않았을 때는 아직 이 힘쓰기가 어려우니까 그때는 20. 요셉의 나이가 몇 살? 17살. 그래서 은 20에 적정가에 팔았습니다. 싸게 판 건 아니고. 자, 그랬더니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보니까 요셉이 없는지라. 큰일 났다. 르우벤이 돌아왔어요. 이제 형들이 이제 가짜 르우벤이 여기 있을게 작전을 쓴 것 같아. 그렇죠? 어떻게 작전을 썼던 거예요? 르우벤이 야, 나 저기 갔다 오고 저쪽에서 양칠게 하고 간 거야. 그리고 르우벤이 뭘 기다렸죠? 이제 형제들이 다 떠나면 얼른 돌아와서 뭐 하려고 그랬어요? 요셉 건져주려고 왔는데 와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요. 아우들에게 되돌아와 이르되 아이가 없다. 나는 어디로 갈까? 옷을 찢으면서 참 형은 형이네. 나는 어디로 갈까? 참, 형한테 얘기했나 어쨌나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간사한 게 그 옷 있잖아요. 아까 채색 옷. 거기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파고 적시고 피해 적시고 채색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져가. 아버지, 오다 보니까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옷인데 이걸 발견했어요. 이게 혹시 요셉 옷 같은데 요셉 집에 있어요? 이렇게 사기를 쳤죠. 아이고,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아버지가 보냈으니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여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뭐라 그래? 스올로 가 나도 따라 죽겠다. 아이고 참 요셉이 미운 건 미운 건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형들도 지금 굉장히 아픈 일을 경험하고 됩니다. 왜? 아버지가 죽겠대. 따라 죽겠다고. 참 요즘에 그 아들 그 박사 의사까지 돼서 본과 1학년 참 그 아버지 심정 어떨까? 아버지 심정 어떨까? 아, 키웠는데 의사 아들 만든다고 본과 1학년까지 보내. 너무너무 참 그 신문 뉴스 보면 마음이 무거워요. 아파요. 그렇죠? 아마 야고보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 부인 잃어버린 지 1년이 안 됐는데 사랑하는 아들 금이야 오기야 기르던 그 아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돌아왔으니 참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정말 하나님 참 믿고 살아야 돼. 어떻게 될지 몰라. 자식도 내 게 아니고요, 내 인생도 내 게 아니고 내가 가진 것도 내 게 아니야.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고 날마다 주님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 참 남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이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비전은 네 번째는 보디발의 집으로 가면서 이제 시작되죠.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오늘 같이 본문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지만 그 꿈을 반대하는 형제들, 세상 사람들은 그 꿈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꿈을 이루게 하신다. 그 다음에 크게 생각한 건 뭐였어요? 요셉은 충성한 사람이었고 사랑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 요셉에 대한 그 꿈을 이루게 하셨지만 그 형들은 어땠어요? 아주 간사하고 그 다음에 아주 잔혹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요셉을 죽여서 이긴 건 줄 알았는데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도 따라 죽는다는 그 아버지 얼마나 이 집안 분위기가 나중에 요셉 만날 때까지 얼마나 그 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겠어요. 형들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결론으로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 붙잡고 꿈 갖고 날마다 주의 은혜 구하면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걸로 오늘 말씀 결론 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요, 이제 그 잠깐 38장에 이 요셉의 얘기가 잠깐 쉬고 중간에 유다 얘기가 나와요. 유다와 다말 얘기. 이것도 아주 뭐랄까요, 창피한 이 역사이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그런 얘기를 다 써놓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써놨을까? 그게 무슨 의미일까? 다음 주에 한번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유다와 다말 말씀을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십시다.